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감사하는 삶은 거창한 일보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커피향을 음미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범한 하루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잃지 않게 됩니다. 5, 6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맞잡고 가다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에서는 감사가 우리 삶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향유로 가득 채우는 마음의 향기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감사가 있는 삶을 또 감사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푸르른 6월 감사의 향기가 담장마다 담을 넘는 붉은 꽃송이를 들이운 장미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향기롭게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계속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줄 때 놀랍게도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사실 먼저 온 품꾼들은 불우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왜 저 사람도 똑같이 받느냐라는 비교심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사람의 시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주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들은 잘 가꾸어져 있었고 포도원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풍요로움보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지만 일거리를 얻지 못해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갔습니다. 단순히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후 그의 마음은 그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여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제11시에도 오후 5시죠.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제3시 이후에 부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산보다 자비를 먼저 생각한 주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나누어 줄 때 그 마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양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사랑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장터를 찾아가며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장터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꾼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엔 먼저 온 포도원 일꾼들의 잊어버린 감사를 보겠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본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침 일찍 일할 기회를 얻었고 하루 품삯을 보장받았으며 포도원 주인의 은혜 아래 하루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 하루 품삯을 얻게 된 것, 주인의 호의와 배려를 누린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하는 자리,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품꾼들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들도 일을 하게 되었구나. 우리와 같은 주인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축복으로 보지 않고 손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보다 주인의 사랑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감사를 잊은 포도원의 품꾼들과 달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성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유다를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이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피를 흘리며 감당해야 할 극심한 고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슬픔과 비통함,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드시며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그런 감사였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신 앞에서도 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153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후 5시 제11시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들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종일 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품삯이 절실했고 기다리는 가족들과 책임져야 할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거의 끝난 시간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1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라도 더 주인을 위해 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다니며 포도원을 정리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품삯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넓은 마음과 깊은 긍휼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후 5시 일꾼과 같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픔과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와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오후 5시 일꾼들은 짧은 시간 일했지만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깊은 은혜를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비유의 중심은 일꾼의 수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먼저 온 일꾼과 나중 온 일꾼을 비교하는 데 집중하지만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루 동안 무려 5번이나 장터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편에서 외롭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감동은 마지막 품삯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 장터를 찾아 나가신 포도원 주인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자신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일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공동체를 세우고 감사와 기쁨의 포도원이 되어 감출 수 없는 짙은 포도향기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순간순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 징검다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숨쉬는 곳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고 박현숙 집사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시간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도 떨리고 믿기지도 않고 참 많이 마음에 떨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마음이 눈물이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잃은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상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란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53 공동체를 통해 가장 소중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가 교회의 담을 넘어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아름다운 천상의 화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하남 153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